지역에 퍼지고 있고 또 교회에 닥칠 세상의 초동 학문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를 밝히기도 했고요. 세상은 어떤 정신이나 사상으로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냥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교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이 철학, 이 사상이 종교의 옷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 그리고 절기, 또 안식일입니다. 누군가가 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려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것도 없죠. 사실은 선지자적인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처음 걸어가는 선구자나 때로는 미리 경고하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정도 되려면 상당한 지성도 있어야 되고 또 예리한 통찰력도 필요하고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뛰어난 지성, 그 예리한 통찰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교회에 알려줌으로써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거짓된 그 사상이 때로는 정신이 교회에 들어올 때 단지 밖으로 나가 데모하고 싸운다고 어떻게 보면 바리케이트를 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또 그것만으로 되지도 않고 사실 거짓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예방책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단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교세를 확장합니까? 본래 이단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이비도 역사를 보면 없었던 때가 없을 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이단이 일어나고 또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짧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특별히 신천지가 요즘은 부산에서 이렇게 활개를 친다고 해요. 왜 이렇게 활개를 칠까? 그것은 신자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는 전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존의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곳입니다. 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바르고 참되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우리에게 사상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그릇된 정신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그는 이론과 더불어서 실천을 덧붙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과 2절이 1장과 2장이 골로새 지역이나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세상의 정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3장과 4장은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무엇일까? 오늘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 죽음이 소개되어 있고 생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쉽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죠? 천한 신분에서 어느 순간에 가장 상류층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 또 하루아침에 하인에서 양반으로 되는 것. 확 느끼죠. 아,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구나.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점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는 어쩌면 근본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예요. 죽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죠. 아예 사람이 바뀐 거죠.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죠. 구원받아야 합니다. 실제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분명 구원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출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실수해서 깊은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마침 그 허우적거리고 힘 빠진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건져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런 상상을 해요. 아, 구원이라는 말을 구출한 것,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상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막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아유 이제 더 이상 나는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럴 때 우리를 구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죽으려고 막 할 때 우리를 구출한 게 아니고 이미 물에 빠져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입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 신자가 된다는 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산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된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건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내주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신자인 것을,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렇게 표시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뭘까?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
왜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아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순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진실할 수가 없죠.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때로는 파릇한 채소를 놓아도 그 싱싱함을 계속 유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놔두면 그것이 상해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본래 상한 음식이 아니에요. 싱싱한 거였어요. 꼭 우리의 자아가 비슷한 거예요. 깨끗한 것 같고 순전한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변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의 중심은 누가 있다? 자아가 있는 거죠. 자아죠.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흉악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흉악한 악인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때로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할 때 우리를 구출한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신자의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이 있죠. 어떤 죽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신자가 된 예수 믿기로 했을 때는 이미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낙인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역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끝.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결국 신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꿈을 다시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포기한 성공의 불씨에 불을 지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또 세상에서의 성공이죠. 우리의 자아가 꿈틀거리면 거릴수록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또 도리를 무시하고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냄새 난다. 악한 냄새. 왜 그래요? 자기 자아.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자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냄새가 나요. 악한 냄새가. 세상은 자아를 드러내라고 얘기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PR도 거서 나오는 거. 세상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종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를 보면서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래야 자존감을 높인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 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누군가를 빼앗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땅을 파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성공의 깃발은 우리 모두에게 참 대단하다고 보이지만, 그가 성공에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냄새나. 더군다나 세상의 성공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공부하면서도 세상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만듭니까? 자신을 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기억을 해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린 사람. 그들이 영웅이고 그들이 위인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인 그러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잖아. 임진왜란 때 늘 승승장구했던 일본 사람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이순신 장군. 자기를 버리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역사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죠. 단지 하나님에게는 이순신 장군은 죄인 중에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왜요? 그가 희생했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위인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자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억을 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 죽어야 한다. 그저 교회 다니면 신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작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나날을 살진 않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가감히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걸어갈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이 자부심, 이 새로운 긍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모니터에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까 3절에는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가 소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살았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 우리가 죽었잖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예전 옛사람, 이미 죽은 그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다시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서 붙어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삶을 동경해서 다시 옛사람의 꿈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제 그 그리스인 중에도 그렇게 표현하는 말을 하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어찌든지 남을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도 교회 안 다니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럼 뭐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도 다 아는데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는데. 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돕고 자신의 정작 필요를 할 때 자신의 생명마저 바칠 수 있는 이게 선한 영향력인데 굳이 왜 교회를 다녀요? 그 똑같이 일할 것이라면 다닐 이유가 없죠. 세상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살면 되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살면 되지.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어리석게 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 위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착한 일만 생각하는 것, 그건 세상에 사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죠? 이런 착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은 다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과 같은 것이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이 세상에서 잘 구현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음? 우리에게 모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불어넣은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약자와 병자를 위로하고 치료하긴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준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걸 준행하는 일, 거기에 순종하는 일.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오직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펼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들이 찾아왔으면 그들을 고쳐주신 거야. 그렇다고 병자들이 찾아오는데 나는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우리가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목적을 그 안에 둬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이고 옛날 나의 옛 모습으로는 저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그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하잖아요. 참아내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고상한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더 좁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지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불렀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드러내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고, 이것이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지체의 역할이죠. 그것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은,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 구절 에베소 3장 8절에 읽었습니다만,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유지하세요.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유지해 가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교회의 지체들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은 뭐냐면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유, 나 한 사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 그것처럼 웃긴 말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아는 사람도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 사람 쉽게 오던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데려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 기쁨에 동참하라.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 열매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기쁘고, 가장 기뻐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조금 뭐 하나님 도와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기뻐했던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죠. 꼭 이런 거죠.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누가 그 흐뭇해요? 자기가. 누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도 뭐 큰 일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작은 지체로서, 그 지체로서 그 역할만 감당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과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못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냄새나는 자아가 막 계속 꿈틀거린다. 그리고 자꾸만 세상이 막 이렇게 크게 보여. 그래서 다 세상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못질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냄새나는지를 스스로 감지해서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에 내가 매달리고 있다면 못질 하셔야 돼요. 그게 느끼면 이건 아니지. 못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게 우리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을 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공급 안 하시겠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잘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아갈 때든지 때로는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가진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